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에게 와 있는 최고의 응답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 모양과 상관없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전도자로서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최고로 누리는 기도 생활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좀 독특한 생각을 하면은 4차원이다. 그거보다 또 더 이제 나와 좀 다른 행동과 다른 말과 다른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표현을 하면은 16차원이다. 그거보다 이제 더 나가면 이제 막 32차원이다. 저희 동기로 들어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계신데 본인은 못 느낄 수도 있는데요. 우리 조효한 전도사님. 예, 동기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한 번씩 이제 독특한 보세요. 지금도 이름만 나왔는데도 표정을 이제 독특하게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32차원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한 번씩 종종 하곤 했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거나 또 다른 말들을 이렇게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다른 차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다른 차원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하시냐면은 기도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차원이 다른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의 원하는 바를 가지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가지고요 소원합니다. 그것을 신에게 빌든 자기의 마음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것을 원하든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요 소원을 합니다. 그 속에서요 불신자들은요 어떤 차원이 다른 부르짖음을 하냐? 전부 다 창세기 3장의 나중심입니다.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고 우리 가정 가문이 잘 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물질적인 마음. 그래서 내가 명예로워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요 다 구합니다. 그 속에서 신자를 포함이죠. 종교를 가진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믿는 바가 있다 보니까요. 요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럴듯하게 아닌 것 같은 소원을 빕니다. 그래서요. 내가 섬기는 신이 또 내가 남들에게 비춰지기에 잘 보여야 하니까요. 이것을 감추고 하는 것이 뭐냐? 인내하면 되겠지. 내가 조금 참으면 될 거야. 그러면 나아질 거야. 지금보다 조금 더 열심히 살면은 이에 따른 보상이 있을 거야. 반드시 그 결과가 따를 거야. 그래서 참고 견디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맞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은 기도를 하면은 되겠지 하면서요. 하지만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불신자와 같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과 같은 그런 부르짖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가 고백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기도 생활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도자들에게요. 차원이 다른
부르짖음을 가지고요. 차원이 다른 응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내가 소원하는 바,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향한 응답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와 방향이 맞지 않으면요.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이루어진 거, 내가 목표한 거, 그 결과에 따라서 주어진 거에 따라 응답의 유무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응답을 받았고, 나는 응답을 많이 받았고, 나는 응답을 적게 받았고, 이 소리를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이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요 응답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응답만 받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요, 전도자의 기도 생활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진짜 기도 생활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고백되어지는 게 뭐냐? 아, 무응답도 응답이구나가 고백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자꾸 엄한 데서 응답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엄한 데서 내 소원을, 내 목적을, 내 목표를 그게 응답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밥 먹고 있는데 도희가요, 큰 가위를 드는 거예요. 본인은 갖고 싶어서, 본인은 그걸 가지고 놀고 싶어서 들었겠죠. 근데 그것을 쥐어주는 게 저 아이에게 응답일까요? 빼앗는 게 오히려 응답인 겁니다. 아무리 부모가 악할지라도요, 자식에게 해가 되는 것을 주질 않거든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성령인 겁니다. 그래서요, 그 순간에 내가 원하는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성장이 자꾸 되어지는 것 자체가 응답인 겁니다. 응답을 받으려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갑니다. 응답이 안 되더라도요, 하나님한테 짜증내면서 하나님한테 불평불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갑니다. 근데요, 그렇게 짜증을 내고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고 심지어는 불신앙을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요, 그 속에서 오히려 깨닫게 하셔요. 아, 내가 지금 받으려고 하는 게 응답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은혜구나. 하나님께 자꾸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게 그것이 최고의 응답이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바로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 말씀,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즉시 하나님께서도 급하시고 내 현장에도 급한 하나님과의 소원이 맞아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응답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응답을요, 구하는 즉시 우리에게 갖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심지어는 나 이거 응답 받고 싶다 라고 하면서 진짜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 맞는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요, 이거를 까먹을 때도 있어요. 내가 기도한 줄도 모를 때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기도 제목들을요, 이렇게 날짜를 써가지고 막 다 써놨었거든요.
적었거든요. 내가 응답받을 기도 제목들을. 그래서 그 옆에다가 응답받은 날짜들을까지 이렇게 한 번씩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응답들을 한번 쭉 보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요. 진짜 그때 있었으면 오히려 재앙이었고 저주였던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요, 저에게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었던 게 뭐냐면요, 저희 아버지, 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온 보상금을요, 저희 친척이 다 가져간 게 응답이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 IMF 때였거든요. IMF 때 저희 아버지가 전기 사고로 돌아가신 보상금이 2억 원이 나왔어요. 벌써 20년이 지났잖아요. 그 20년이 지금도 사실 2억이 크다면 크고 뭐 작다면 작지만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IMF 때 그 2억이라는 돈이 나왔는데요. 그거를 저희 엄마 나이는 31살이었고요. 이제 저희 친척이 그거를 다 해 잡수셨어요. 해 잡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은 돈이 없어서 집 한 채 없어가지고 월세 들어서 살 집이 없어서 나라에서 주는 아파트에서 모자원에서 살면서 나라에서 주는 돈 가지고 먹고 살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나왔던 최고 좋은 차가 뭐였냐면 그랜저였어요. 그랜저 차에 전동으로 시트가 움직이는, 아직도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그거를 이제 우리 친척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와, 우리 할아버지 되게 멋있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게 저희 아버지의 보상금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든지 그 분노가 점점 알고 나서 쌓여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때가 오면은 반드시 저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 악한 마음과 못된 마음과 그걸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강남에 빌딩만 하나 사놨어도 지금 막 이런 그때 이제 어린 마음에 생각들이 막 들었었거든요. 제가 복음을 알고 이제 찾아봤어요. 그때 당시에 만약에 강남에 빌딩을 사놨으면 지금의 시가는 얼마가 됐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봤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몇십 배가 아니에요. 그냥 몇백 배로 이렇게 뛰어 올라 있는, 그때 당시에 그걸로 이제 한 채 두 채 정도는 살 수 있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막 몇십 배, 몇백 배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진짜 많이 원망을 했었는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게 주어졌다면 오히려 우리 엄마도 저도 그거 믿고 갔겠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었구나. 근데요, 복음을 알고 복음 속에 있는데요,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너는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와? 없거든요. 저 집불도 없어요. 한 번씩 주영현 전도사님도 이야기해요. 부자냐면서, 목사님은 진짜 부자냐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없어요. 정말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필요로 한 그 현장에 쓰게끔 그만큼을 자꾸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돈을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돈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 속에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것은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소원에 맞아 떨어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구하냐?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이때이니까 자꾸 하나님 이때 아니에요? 내가 목표하고 내가 설정해놓고 내가 계획 세워놓고 하나님이 이때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요거 지금 맞는데 이것 좀, 계속 하나님은 닥달해요. 닥달해도 하나님은요 꿈쩍도 안 하세요. 하나님의 때와 시기 그 권한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그냥 다른 차원의 응답을 말씀하세요. 우리는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때가 이때입니까? 물었는데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전도자의 기도 생활을요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차원이 다른 그 응답을요 맛보시는 그런 증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요 더 큰 응답이에요. 우리가 생각한 목표만큼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한 것들이에요. 그것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걸 가지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응답,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성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크고 은밀한 일이요 우리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 내가 생각하는 수준, 내가 생각하는 응답,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차원이 다른 그 응답을 맛보는 기도가 회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게 차원이 다른 증거로 나타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이야기를 한 거, 자기가 목표 세워놓은 게 눈에 탁 비춰진 거, 그것을 가지고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증거는 뭐냐?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하고 어디 가서 내세울 거 하나 없는 나인데요. 부족함 하나 없이 연약함 하나 없이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전도자의 자존심과 자긍심과 자부심을 지킬 만큼 어디 가서든 나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신 거예요. 저를 보면요 사람들이 당당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왜소하고 조금하고 이런데 깡이 있다 보니까 강단이 있다 보니까 와 깡다고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되게 소심하거든요. 되게 소심하고 그리고 어디 앞에 나서서 말을 막 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체만으로도요 제 삶에 프라이드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 누군가에게 가서 와, 진짜 대통령 너무 불쌍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차원이 되겠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 어찌 보면은 대통령은 한 나라의 수장이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참 불쌍하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비춰지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차원이 다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만으로도요 그 말을 할 정도의 위치와 수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요. 어떻게 감히 내가 라고 했던 이 고백들이요 이제는요 당연한 고백이 되었어요. 나는 어디 가서든 진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인 존재라고. 어디 가서 당당히 내밀 수 없던 나의 인생을요 하나님께서는요 만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어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이 언약적인 축복이요 뻗어나가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제는 이 고백이요 한순간도 안 되어지는 순간이 없는 거 있죠. 어딜 가면 이 현장은 나 때문에 복을 받았구나. 어딜 가면 이 사람은 나 때문에 복을 받았구나. 심지어는요
저는 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응답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현장에 대한 응답들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요 고백합니다. 목사님 나 때문에 복 받으시네. 반대로겠죠. 목사님도 우리를 성도들을 보면서 교역자들을 보면서 너희 나 때문에 복 받는 거야 라고 하지만요, 반대로 저도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어디 가서 나 때문에 복 받으시구나 라고 할 만큼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요, 우리에게요, 끊임없는 함께 하시는 그 증거만으로 모든 축복을 쏟아부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수준의 증거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가장 눈에 선명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이, 그 사실입니다. 그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요, 어디 가서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어떤 응답을 누리게 되냐, 어떤 증거를 누리게 되냐, 말씀이 흥황하다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프라이드가 없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자존심도 없고 자존감도 없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말씀이 확인되어지겠습니까? 근데 어디서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그 은혜가 뻗어나가기를 원하신다? 그 응답을 실제로 나에게 보여주신다?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요, 진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내 개인이 그 말씀으로 자꾸 살아나거든요. 처져 있다가도, 문제 때문에 낙심하다가도, 쓰러져 있다가도, 힘들다가도 그 말씀으로 자꾸 내 영이 소생해 나가는 것을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개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지금 이 교회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전의 강단을 통하여서요,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여 더해지는 이 축복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장으로, 캠프로, 구역으로, 전도학교로 계속 연결되어지면서요, 현장의 흥황을 맛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는요, 다른 차원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개인이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서 그 개인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강단이 함께 시너지를 내서 현장이 살아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낙심자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흔들리는 사람도요, 반석같이 세워지는 그 어느 순간이 옵니다. 그 증거를요, 맛보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그 모든 삶을요, 서밋의 여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여정이 뭡니까? 주인공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주인공은 죽지 않아요. 아무리 큰 시련과 풍파와 환란이 오더라도요, 죽지 않아요. 비 온 뒤에 갠다고요. 태풍 지나가고 나니까요, 얼마나 맑은 하늘이 보여집니까? 그 맑은 하늘 속에서요, 진짜 안개 때문에 보여지지 않았던 것, 그 빗소리, 비 때문에 보여지지 않았던 앞이요, 환하게 보여집니다. 서밋의 여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 쨍하고 해 뜰 날 올 거다, 벼 뜰 날이 다 올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우리에게 오는 그 해 뜰 날, 벼 뜰 날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밋으로 약속하셨고, 그 서밋들이 가는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전도자의 그릇을 키워 나가시고 넓혀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의 그릇 넓혀 나가면서요, 서밋 여정을 통하여서 서밋 살리는 서밋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서밋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의 서밋입니다. 그 현장의 서밋으로서 하나님께서 서밋을 살리도록 서밋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되느냐?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십시오. 이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것이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것이요, 가장 쉬운 길입니다. 뭐 때문에 쉽고 빠르고 정확한 길을 놔두고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만 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걸음을 인도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차원이 다른 그 영적인 축복들을 다 누려나가는 잠소만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고 빠르고 쉬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차원이 다른 그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나가시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